묵기도 드립시다. 죄인된 우리를 친히 땅에 오셔서 대속하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두 번째로 만들어짐을 받은 저희들인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제부터의 우리의 모든 삶은 두 번째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일깨우시사 비뚤어진 길, 이탈된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왜 살게 하셨는지를 바로 깨달아서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참으로 값진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충인에 속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와 여기 속한 무리들 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한민국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이 한국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혹독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고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지경을 아버지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는 자들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 후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천하의 모든 교회들 위에 같이 하시고 세우신 종들을 옳은 장중에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아멘. 제2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오늘까지 수요일 밤 5번째 좀 될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일의 지혜자입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한마디로 그분을 믿고 사는 이 사람이 제일의 지혜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둘 것 몇 가지를 먼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 실존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도 옛날에 믿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믿음이 그렇게 물러져요. 태만해져요. 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구만리장천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셋째로 주권자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 땅의 주인도 하나님, 온갖 하늘에 널려있는 별들의 주인도 하나님, 길가의 풀 한 포기의 주인도 하나님, 땅 속에 꿈틀거리는 생명체도 다 하나님의 것, 나도 하나님의 것. 이게 주권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넷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도 짓고 땅도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고 하는 것은 뭘로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더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다섯째로 심판주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심판주. 사람이 살다가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취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복의 근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모든 각양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만 믿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섬길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들면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우리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제1계명을 가만히 봅시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멘, 당신 이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됩니까? 아멘. 이거는 다 못 지키겠다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이 법령 선포에 아멘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건 지당하지요.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2계명, 오늘 우리가 본 계명에 오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상합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깁니다. 안 만듭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 해놓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 만들어요. 우상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상을 왜 만들어요? 또 제가 만든 것을 섬기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보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랬어요. 새긴 우상. 새긴 우상이라. 옛날에 시전은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겼어요.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요새 동전에는 우리 돈에는 아무개 사람이 사진이 들어가고 그림이 들어가고, 미국 달러화에는 보니까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선사시대 유적으로 남아있는 게 바위에 새겨진 글자와 그림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암각화라고 하는 겁니다. 암각화. 새겼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갖다 새겨놓고 섬긴다 이 말이에요. 태양신을 만들어 놓고 새겨놓고 섬기고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개한 시대 그 사람들이 바위에 새기는 거, 이런 걸 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만 보시고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이렇게 사람이 계명할 이때를 예측 못해서 그 원시시대 그 사람들이 암각화 만드는 그것만 새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새기는 것 말이에요. 예. 인간들의 마음에 새겨요. 야, 그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더라. 그 마음에 새긴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날 도와주면 내가 뭐가 될 것 같더라.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게 이게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제가 참고로 또 이거는 좀 잘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십계명 강해는 내가 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강의 집에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안 만드느냐 하면 우리 개신교가 1590년대에 개혁하기 전에 천주교에서 개혁되기 전에 말이요. 기독교는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왔죠. 천주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잘된 이름입니다. 하늘의 주인을 믿는 종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 우리 개혁자들이 왜 개혁을 했느냐 하면 몇 가지 개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마리아 우상을 만들고 베드로 동상을 만들고 요한의 동상을 만들고 예수님 동상을 만들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성당에 들어가면 순교자로 성인이라 칭호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사진 나올 때는 사진 찍어서 없을 때는 그 전부 초상화 그려서 쫙 돌아가면 자꾸 붙이는 겁니다. 그 붙여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 들어가서 한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손 모으고 합장하고 절합니다. 자, 이것도 다 개혁자들의 눈에는 틀린 겁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거죠. 지금도 마리아 동상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나 저희 김국도 목사의 임마누엘 교회 그 크리스탈로 88 올림픽 하기 전에 자랑한다고 지었다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짓도록 서울시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 운동회 하면서 말이야, 세계 자랑 우리들이 이런 교회 있다고. 그 교회 앞마당에 가면 돌로 깎아 만든 뭐가 있어요? 예수님 동상이 있어요. 목자로서 지팡이 짚고 이 양을 안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그건 절의 부처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는 또 우리 교단에 속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다 아시지만 백영희 목사님은 그 예수님 그림도 허용치 않습니다. 그게 순교사의 목사님께서 무지한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 일본 순사가 예수님 사진을 바닥에 갖다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줄게 하니까 그걸 못 밟아가지고 껑충 뛰다가 죽는다. 순교했다. 그거는 무슨 순교예요? 그게 예수님 사진 바닥에 놔놓고 그걸 못 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었다. 그건 순교 아니에요. 백 목사님은 말씀하시면 격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종이에 그려진 예수님 얼굴 그거는 내가 발로 가지고 민지를 부리고 내가 간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이요, 지금도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요, 없습니다. 또 설사 그 모습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 모습을 사진으로 만들든지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그려놓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장면은 있지만 예수님이 우셨었다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그만치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볼 때 웃으실 만한 일이 뭐 있었겠어요, 같아요. 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으라 그랬는데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탐심은 곧 뭐라고? 우상숭배. 탐심도 마음에 새긴 우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에 자꾸 갔다가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탐심, 욕심, 이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있으면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 만든 사람이 어디 있는데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예로 내가 천주교를 들어드린 겁니다. 두 번째 예로 우리 안에 자꾸 새기는 우상들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요 말씀을 하면서 돈은 돈인데 왜 우상 만드나? 자식은 자식일 뿐인데 왜 자식을 우상 만드나? 내 기업은 내 기업일 뿐인데 그걸 왜 이 기업이 없으면 내가 죽을 거라, 못 살 거라. 왜 그 기업을 우상 만드나? 직장을 왜 우상 만드나? 이게 다 뭐인 거 아니? 새긴 우상입니다. 새긴 우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싶어서 자꾸 할 것 못할 거 가려내요.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뭘 받아요, 우리가?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달라고 복 주세요. 할 거는 없어요, 그것도. 그리고 항상 내가 이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기도해야 되겠지만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저 우리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북돋워 주시고 일할 마음 주십시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지 회개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뭐 전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만 1차 고기까지만 가고 더 상세한 건 또 그다음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첫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우상부터 먼저, 있던 우상부터 먼저
어때야 되겠어요? 깨트려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 붙들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런 사람을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성경에 어리석게 본다 그랬어요. 어리석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한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삶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게 능력 아니요. 이렇게 진정한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 우상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걸 갖다 배격해내야 되는데 안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새긴 우상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기에 그렇겠지만 부적을 저 옷에 집어넣고 어디다 아주 안주머니에 부적 하나 받아가지고 나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지 저렇게 살겠나 싶. 이거 무슨 같다 땡땡이 중놈이 하나 써준 거 빨강이 글자도 아니고 뭐 꼬불꼬불하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걸 갖다가 이거 가지고 다니면 귀신이 안 달라들 거요. 그놈을 갖다가 신주 모시듯이 주머니에 탁 집어넣어서 이제 그게 갖다가 뭔가 갖다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그놈가 끄집어내서 뭐 제가 배경 목사님 표현을 빌자면 불에 바삭 튀어 버려도 그거 뭐 갖다가 뭐. 그러니까 우리는 갖다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른 데 새겨놓고 했어요. 그래 이런 우상부터 우리는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제거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피서 내 삶의 외적인 삶에 뭐 우상의 정의라고 한다면 우상의 정의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 대상이 될 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은 다 뭐라고 정의를 해요? 우상입니다. 그 우상. 예. 그건 우상이요. 이제 이것도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내 안과 밖에 있는 우상부터 깨트려내기. 이게 이제 우상에 대하여 주시는 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16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8살에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왕이에요. 아몬이 죽고 난 다음에 8살짜리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이 요시야에 대해서 다 뭐 설명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략 말씀을 드리면 8살에 올라간데 그 밑에는 신하들이 말이지요. 요 8살짜리 요쯤은 마음대로 할 것 같았는데 왕위에 올려가지고 앉혀놓고 보니까 만만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보통 아닙니다. 요시야가 지위에 올라서 8세에 즉위해서 31년간 통치하고 39살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는데요. 재위 8년, 그러니까 나이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재위 12년, 그 나이 20살 때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종교 개혁의 제일 순서가 뭐냐면 우상을 깨트리는 일부터예요. 우상을 깨트리고 가정한 모든 예배나 이런 거, 교리나 이런 걸 다 깨트리는 거예요.
암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섬겼던 바알신, 아스다로 신, 암몬 신, 이런 갖다 신들을 우상들을 갖다가 막 다 깨트리는, 그거 안 깨트리면 죽이니까 막 전부 깨트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신접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우상 제사장들, 이거 갖다가 점쟁이들, 이거 막 다 몰아서 막 불러들여서 싹 죽여버려요. 신봉사, 찾으려고 잔치하듯이 다 그렇게 모아놓고, 계략을 모아놓고 막 싹 다 죽여버려요. 제위 18년, 그가 26살 될 때, 그 다음에 성전을 이제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하다가 율법서를 하나 발견해요. 그게 이제 신명기서라고 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hil기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그 hil기야의 눈에 이거는 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신명기를 읽다가 신명기 28장부터 끝장까지 그걸 읽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어요. 신명기 28장은 두 가지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뭘 받아요? 저주와 화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여태 살아온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배격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가 거기서 말이지 정말 막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옷을 찢고 그걸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여호와의 뜻을 찾았다고 열왕기하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성경에 찾아보시려면 역대하 34장, 가증한 예배들을 다 금지하고 그걸 보면 됩니다. 그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계속해서 요시야의 개혁 역사가 나옵니다. 정말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후에 더욱 정밀 운동에, 이제 정결 운동에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해라만, 깨끗하게. 전부 율법 중심으로 말이지.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역대 세 번째 종교개혁이거든요.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예요.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요, 처음부터 철저했어요. 그 39살에 죽은 게 그게 참 요시야의 그 매서운 종교개혁의 칼바람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도 미쳤어요. 그리고 그 요시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이 요시야 죽고 난 다음에 멸망이 급속도로 정해됩니다. 요시야의 개혁 정신이 훗날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 때까지 미쳤어요.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 정신을 찾아냅니다. 그가 정말 그가 39살에 참 아깝지요. 보면 바벨론 편에 들어서 애국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바벨론 편에 들어서 무기또 전쟁에서 그 치명적인 상을 입고 돌아와서 그만 죽었습니다.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첫 번째 시작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다가 이 장황한 이야기를 했는데, 있던 우상을 깨트리는 이 일부터 먼저 했어요.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안 만든다는 그게 아니고 있는 것부터 깨트려내야 돼요, 이게. 우상을 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대할 때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거 이제 잘 아셨으니까 자기 속에 새긴 우상 다 파쇄해서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걸 다 해야 돼요. 우상을 마음에 그래도 자꾸 지니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또 다른 말씀이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부처도 믿고 그러면 더 좋아요? 그러면 천국 가요? 그럼 부처는 뭐예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도록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명은 왜 지켜야 됩니까? 네? 계명 뭐 때문에 지킵니까? 계명 지킬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네? 우리 교단 사람들이라서 이거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못 받습니다. 당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 있는 분들은 구원을 두 종류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하면 건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 대답을 못한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요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거든요. 마땅히.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이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을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뭐가 나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 때, 그러면 그 복이 돈 좀 받는 거 그걸로 복으로 간주하겠습니까? 이걸 복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100원짜리 복도 있을 것이고 1000원짜리 복도 있을 것이고 10,000원짜리 복도 있을 것이고 값을 측량할 수 없는 복도 있을 것이요. 틀림없이. 그렇다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럼 네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럴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는 그 복 중에 계명 지킬 때 첫 번째로 가장 귀하고 좋은 복이 뭐냐면 성화를 이루는 복입니다. 성화. 내가 극대의 변화가 되는.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 돈을 받았다 해도 이 이의 효력은, 돈의 효력은 몇 년 갑니까? 돈의 효력은 언제까지 갑니까? 내 죽으면 돈의 효력이 내한테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그게 우리는 흔히 복 받는다면 돈이거든요. 돈, 그건 말이지, 갖다가 내 곳간이 넘치도록 받아도 그 복의 효력은 내가 호흡이 있을 때까지만 효력이 있지. 그 다음에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화의 효력은 언제까지 가요?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그게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 여기 있을 때 세계 어느 나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프리패스가 내한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또 내가 세상에 여기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힘들지만은 그 자꾸 훈련해 놨더만은 비행기 주면 비행기도 운전하고 고속철도 주면 고속철도 운전하고 큰 갖다가 막 배를 주면 배도 운전하고 뭐든지 갖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런 기능을 장만해 놓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기능도 없는 사람은 맨날 걸어야 된다. 자전거 여기 있는데 자전거 타고 가시죠. 나는 자전거 기술도 없다. 응? 자, 이 기술을 익혀놓은 사람은 피곤하시죠. 자동차 있는데 드릴까요? 주시오. 비행기 타고 가시죠. 그거 주시오. 이게 영원한 기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능장만이라고, 성화라고 하는 건 일종의 기능 구원을 말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효력이 얼마나 가고 얼마나 좋은가. 뭐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영적 기능이 참 하나하나 살아서 다 내 기능으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다 입바뀌어진다. 살아볼 만하지 않겠어요?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거 좀 해볼 만하지 않아요?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거 좀 손해 보더라도 할 만하지 않아요, 이거? 시간이 갑니다만은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칠게요. 사람들이 그러면 왜 우상을 만드나? 이깁니다. 왜 우상을 만드나? 왜 우상을 만듭니까? 예? 누가 말하는 건데? 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오늘 말씀이 4절 시작하기를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자꾸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라고 하셨지만 내 편에서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압니다. 위해서 될 대상이 아니다. 나는. 요건 좀 복잡해서 일단 다음 시간에 건너가기로 하고 요 실예를 내가 하나만 들어드리고 마칠게요. 사사기 17장 18절 이하에 가보면 사사기는 대체로 어둑침침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미가라는 사람이 은 1100개를 읽어버렸어요. 그 은 읽어버린 100개라고 하는 한계가 뭐 얼마나 되는지 그건 뭐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은 11개가 아니고 110개가 아니고 1100개를 읽어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왜 1100개인지 그것도 나는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많이 읽어버렸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섬기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는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를 도와주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돈 읽어버리고 상심하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다 갖다 놓고 여기서 섬기고 이 신상을 섬기고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든 간에 미가는 그 신상 앞에 절하고 섬기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예컨대 그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과외 공부를 시키는데 소위 쪽집게 선생이다. 그 쪽집게 선생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는 그 쪽집게 선생이 뭐예요? 우상이야. 거기 갖다 내놓으면 딱 찍어서 가르쳐 주니까 이건 된다.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또 한 가지만 내가 설명을 더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40일 동안 그 있는 통에 이 산 밑에 야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가락지도 내놓고 금발지도 내놓고 가져왔던 금을 다 내놓고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딱 세워놓고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해요?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 금송아지라? 하나님이라 해서 여호와라 이게. 금송아지 하나님을 형상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무서운 우상이에요. 이게.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자꾸 형상을 만들어요. 네. 이런 것이 다 우상, 자기를 위한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네. 그래서 자기를 위한다는 요 덫에 걸리면 우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덫에 걸리게 되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어찌할까? 여기 좀 유익이 되겠다. 여기 도움이 되겠다. 요거 없으면 안 되겠다.
요렇게 되도록 요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무사히 지내가면 요거 때문에 내가 살았어. 아시겠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경계가 흰죽같이 물렁물렁하게 왔다 갔다 경계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흰죽에다 선 꺼보십시오. 선이 생기는가.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 사이는요, 엄격합니다. 예. 강철날입니다. 강철날. 예. 그건 절대 요동도 안 됩니다. 우상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를 위하여 말이지 우상을 만드는 이 사람은 제1로 자기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내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지었느냐면 하나님만 믿으시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그분으로부터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 막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다 막는 참으로 우리 인생의 불행스러운 것인데 인생들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세상살이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화시키고 자기 안에 새긴 우상을 자꾸 만듭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안에 안팎에 있는 우상부터 다 깨트려내는 일대 자기 개혁, 자기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때는 우상을 만들 이유도 필요도 없음을 우리로 다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여생길이 인생길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고 영원한 가치를 다 장만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